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릅니다. 한눈이 뭔고 왔어요. 한눈이. 지금 밑에 두 눈 썼죠. 두 눈 쓰면 뭐예요? 한눈이 외눈박이죠.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게 한글로는 그렇게 볼 수뿐이 없잖아요. 뭐 다르게 볼 수 있나요? 그냥 한글로는 보면 두 눈 가져야지만, 두 눈 가지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옥에 안 가려면, 반대쪽으로 가려면 한 눈만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 두 눈 갖고 있다고요. 한 눈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다 외눈박이가 돼야 돼요. 그 옛날에 우리보다 믿음의 선진이죠.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고자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고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축자적 해석을 한 거예요. 축자적인 게 뭐냐면 해석이나 원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외눈은 안 됐지만 거세를 해요. 생식기를 없앤다고 고자.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옳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 거세 안 했거든요. 근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냐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 오리게는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요.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요. 그럼 일단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애도 안 낳겠죠. 굉장히 생각하는 거룩한 방향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한눈 가져야지만 영생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두 눈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 그대로 풀면 어려운 거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영생 좋은 거 아니에요? 영생? 한눈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 두 눈 가지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 또 콜론 찍어놨잖아요. 뭐 세세한 거로 하면 또 길어지니까. 너희가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칼로스 2570 해갖고 그냥 한글로는 나은이라 이렇게 썼는데 칼로스. 한눈으로 영생 들어가는 선한 존재다. 좋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눈을 풀지 못하니까 그냥 나은이라 이런다고요. 영어도 better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이 한눈이 뭐냐 이거죠. 이걸 못 푼 거예요. 이래서 시브리어 헬라어 보는 겁니다. 이 눈이라는 단어. 근데 여기 눈에서 한눈이 왔어요. 이 옵타노마이 제가 주일 설교할 때 해드렸어요. 한눈이 뭐야? 3442 모놈 달모스 이릅니다. 우리가 본 단어가 모놈 달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성어에 이렇게 보시면 모노스라는 유일한 단어하고 옵달모스 눈 이럽니다.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 좀 아셔야겠죠. 주일 설교에 눈을 좀 해드렸죠. 눈을 7영 하면서 영은 뭐야? 눈은 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하늘 보좌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럴 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줍시다. 한눈 가지면 영생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 뜻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독생자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은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보낸 거죠. 영생을 주신 것. 그리스도를 줬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과로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거죠. 근데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게 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더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야? 아들이죠. 아들에 있는 그것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한눈 갖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두 눈 갖고 있잖아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모노스라는 단어하고 옵달모스하고 합성을 하는 단어죠. 눈은 저희가 봤어요. 그러면 요 모노스만 풀면 됩니다. 이 모노스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야. 모노게너스, 모노스 이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오냐면 메노, 우리 가운데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머물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머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풀지 못한다는 거죠. 이 눈이라는 단어하고 모노스라는 단어를 풀면 이 단어가 풀려요. 유일한이 뭐냐 이거죠. 매너 지금 기본 단어 한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런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좀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파라클레토스 얘기하는 거죠. 보혜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딱 5번만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5번 써 있는 구절을 다 가서 읽으면 되는데 요한 1서에 가서 뭐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누가?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 그 표현할 때 우리 안에 있다 이럴 때 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4장에서는 우리 안에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얘기하고 15장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표현으로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릅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뭐예요? 6절에 내 안에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노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노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성경은 거의 영접 갖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무리 함께 거할 이것이니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용으로 풀면 안 돼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부분으로 풀어야지 이런 단어들이 풀려진다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5장이 뭐예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아버지와 참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한 우리가 함께 있다 이 의미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PPT 부탁드릴게요. 모노스가 뭐냐? 모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한, 혼자 이럽니다. 이 구절을 왜 보여드렸어요? 성경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 보면 아버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나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끈 사건으로 본다고요. 함께한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는 홀로 있었다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 홀로 있었다. 마가복음 6장 40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있었다 이럽니다. 혼자 있었다는 거야. 혼자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사건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노스라는 단어의 특징인 거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만 혼자 오직 이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럴 수는 있겠죠. 영접 안 하고 이러면 유일하게 혼자만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혼자가 아니라 같이의 의미로 본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나. 여기서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돼 있는 그런 내용을 보셔야죠. 그래야 성경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둘이서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 여기 혼자 계시다, 홀로 계시다.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고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거 제자들이.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놓으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럽니다. 나를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느냐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구절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노스 할 때 이게 아버지하고 같이 보여지시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홀로로 안 보는 겁니다. 혼자로. 한번 네 구절 쭉 읽어주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만 얘기하는데 하나님까지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로 나가는데 성령에 이끌려 이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령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는 거로 본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내용이 딱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면 아, 하나님,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광야로 갔구나. 여러분들은요, 좀 있으면 예배가 끝나면 각자 다 흩어집니다. 아, 그러면 성도들하고 헤어졌으니까 난 홀로 있네? 그러면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혼자 있구나.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 외롭지 않고 세상의 세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설사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계기가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이 어려운 시련을 견뎌내는 거겠지. 세상 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엄습은 누구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최소한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에서 또 파생되는 단어가 뭐냐면 모노게노스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이럽니다.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냐고요, 우리한테.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이 내용 안에 집어넣으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독생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예요? 독생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준 거로 보는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독생자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만나는 사건을 얘기해 놓은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윗구절에는 뭐라 그래요? 빌립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만 잘 깨달아지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모토라는 거죠.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잘 전한다고 해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줘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원문으로 보면 독생하신 안 써있고 스테판본으로 보면 아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얘기죠. 불에다. 그래서 수풀에 준비해 놓은 양이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막 약속을 받은 자다 할 때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22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얘기로 바꿔놓은 거라는 거지. 모노스라는 단어가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10장 30절로 나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눈이 이 모노스라는 외눈이라고 이렇게 한눈이라고 그랬는데 이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된 눈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눈박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눈, 옵달모스, 모노게노스에서 이거를 풀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영생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눈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야 영생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 영생하고 영생의 반대가 뭐예요? 이 문장에서 지옥불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지 않은 그냥 한눈 두눈 제일 알기 쉬운 단어거든. 한글적으로. 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체적인 눈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죠. 이 두 눈을 설명하면 어려울까 봐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모노게노스 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영생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의미죠. 성경은 나의 구원과 구원 전하는 내용뿐이 안 써 있다. 근데 이 성경이 안 풀어지다 보니까 자꾸 역사적인 의미로 보는 거죠. 근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 인물적으로 제일 먼저 써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어디 살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어디로 와요? 어디로 일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예표를 써준 거라는 거죠. 리브가하고 바다나람에 있는 리브가 데리고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야곱도 또 바다나람 외삼촌 집 가갖고 라헬과 레아를 어디로 데리고 와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라고요. 창세기 다음 서신서가 뭐야? 출애굽기. 어디에서 출애굽해요? 애굽 이방에서 출애굽해갖고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라고. 구원 얘기라고요. 근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표현해 놓은 내용입니다. 뭐 그 안에는 그 안에 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큰 주제에선 그렇고 10가지 재앙도 구원 얻는 얘기를 한 거고 홍해 갈라지는 얘기도 구원 얻은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었던 얘기도 구원 얻는 얘기를 한 거예요. 광야에서 뭐 얘기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쟁하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받아야 된다고요. 반석인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다 구원 얻는 얘기를 써놓은 거라. 근데 그 의미를 풀어 헤쳐주지 못하니까 그 역사적으로 출애굽하는 얘기 없어요. 누구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없어요. 성경으로.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없다고요. 근거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알아지셔야지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외눈처럼 오리겐처럼 축자적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안 하려면 사실은 원문인 시브리와 헬라어를 보셔야 됩니다.